사랑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다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 가 이 책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심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당신 주변을 둘러보라. 혹시 자신의 자기와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러 대하며 매우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면서 자상하고 협조적이며 유달리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을 아는가?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3명을 알고 있대요, 이 작가분은. 그리고 놀랍게도 그 3명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다. 한 명은 하반신 마비고 또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고 또 한 명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힘든 인생들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일반인의 삶을 아예 모르고 살아간다. 대신 이들은 남들로부터 평가와 동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남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상황도 심심찮게 있다. 심지어 예전에는 불구자로도 칭해지고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들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들의 뛰어난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남들처럼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자기 모습을 바꾸려고 억지로 몸을 비틀지도 않는다.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한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음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불편한 몸을 진짜처럼 여기고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도 사랑 없이 대하는 장애인들도 있다. 그럴 땐 그들에게도 우리 정상인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겪으며 특히 더 자주 병에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 심신이 건강하다는 게 이 신체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에게 여기서 많은 부분에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다. 놀랍게도 타인의 욕구는 나의 욕구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카페에도 글을 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기억이라고. 내가 진짜 갖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 타인의 욕구에 영향을 받아서 갖고 싶다고 느끼는 걸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SNS가 범람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뭐 인스타만 보면서 막 보면 무력이 막 샘솟잖아요. 이거 갖고 나 있어야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나의 욕구가 맞는가 정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볼게요. 178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정말 많은 사람이 이르게 있는 성장기부터 혹은 일생의 어떤 시점부터 자신의 신체적 욕구를 억누르고 몸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무시하는 데 능숙해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우리 인간의 심리 혹은 영혼의 기본 욕구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적일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욕구를 강제로 억눌렀거나 강제로 억누른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다. 그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기본 욕구라 하더라도 말이다. 자, 그런데 세상만사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듣고 세상을 배우고 깨닫는 방법과 범주를 하나하나 교육받은 어린아이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발견의 기쁨을 느낄 새가 있었을까?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시를 받고 심지어 그것을 완수해야 할 시간까지 지정받은 어린아이에게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창조적인 욕구가 남아 있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에게는 자신에게 내재된 발견의 기쁨과 창조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근데 아이들이 이 주변의 가족들, 선생님들, 그리고 손위 형제 자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애착을 향한 욕구를 억누르는 일이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누르는 쪽으로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받지 않으면 사실 집에서 왕따 당하는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이한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욕구보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욕구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어른이 되면 자신의 운이 비를 잊은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기 어린이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호자의 기대대로 되고자 안간힘을 다해 노력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수용되고 칭찬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들 사이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에 생긴 불균형이 점차 안정되고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위해 활성화된 신경세포는 더욱 커지고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욕구와 내 욕구가 원래 동등했다면 이게 이쪽으로 기우는 부모님의 욕구를 맞추는 것에 기우는 게 완전 세팅이 이게 기본값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의 상태처럼.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잘 보였으니까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 타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내가 막 부모님이 나 12 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날 기뻐해. 그럼 내가 배고프고 힘든 것을 누르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기의 심신의 건강은 뒷전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내면화가 돼서 부모님이 원해서 혹은 교사가 원해서 하는 건데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걸 이제 내면화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몸으로도 오래 버티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지만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정신적으로 인제 병들이 혹은 신체적으로 병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독일의 의사 선생님이 게랄트 휘터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사랑이 누군가 타인이 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 아프다. 마음으로, 몸으로, 실제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뇌 신경망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했을 때 어떻게 몸이 치유가 되는지, 치유성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일관성 회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야 자가 치유력이 생긴다고 보고, 그래서 완전한 일관성에는 모순이 없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분리와 분열도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수정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다. 뇌는 무엇을 하든 어떤 관계를 형성하든 간에 무조건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이상적인 상태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모든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외부의 세계에 영향을 받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내부 질서는 끊임없이 외부의 간섭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생명체는 환경의 변화에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를 해결하고 변화에 저항하고 적응하는 법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저마다에게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일관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삶에서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은 어차피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시키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르죠.
음. 사회적 고통을 억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몸에서 고통이란 형식으로 전달하는 신호를 뇌가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한다. 더 이상 자기 몸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어디가 아파도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사회적 소외 때문에 생긴 고통을 지나쳤던 것처럼 몸의 신호도 그저 무시해버리는데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게 아픈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의 존엄을 지키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수용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불행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외부에 충족시켜야 하는 기대가 많다는 얘기죠. 여기 인제 내면 아이에 대한 것도 나와요. 보통은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 그제서야 이제 내면을 바라보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거는 되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내적 격변을 일으킬 수 있다. 경험을 통해 삶을 누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그 특별한 순간에 사람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억눌러 온 혹은 방해 신경회로로 몇 겹씩 꽂고 쌓아놓았던 자신만의 욕구와 생생하게 대면하게 된다. 이 대면의 경험은 계획할 수도 의식적으로 유도할 수도 없다. 어느 순간 문득 일어날 뿐이다. 때론 영화관에서, 때론 공연장에서, 때론 책을 읽다가, 종종 야외의 자연 속에서, 가장 흔하게는 다른 사람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 한 인간의 삶에서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감각이 일순간 되돌아온다. 이런 경험을 하면 항상 존재했으나 그동안 감각하지 못했을 뿐이던 자신의 생명력이 압도된다. 이 부분이 우니 PD랑 만났을 때, 조우했을 때의 감동에 걸맞는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생명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상 이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발견의 기쁨과 창조의 욕망이며 자기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훼손되지 않는 감정이며 다시금 깨어난 관능이며 그로 인해 넘쳐나는 삶의 즐거움이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운이필이 만나고 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과 심리학에서 내면아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조우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경험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들 안에서 되살아난 것을 그만큼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제 운이필이 내면아이를 만나고 나서 다시 나를 이제 지키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알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고 존엄을 함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애착과 자율성이 너무 그 기본이었고 너무 강해서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그냥 미용사나 어떤 사람들이 날 사랑 없이 대하기만 해도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한대요. 이런 분들 우리 예민하신 분들 매우 예민한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아주 사람이 나에게 사랑이 없이 대했다. 되게 형식적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그렇지 않을 때 심한 상처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이 이미 아이 때부터 혹은 청소년 때부터 사랑 없는 대우를 받는 경험을 되풀이한다. 그들이 그로 인한 상처에 매우 예민해지고 심지어 누군가 자신을 사랑 없이 대한다는 암시만 있어도 신경을 곤두에 세우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극도로 예민한 촉수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사랑 없는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힘들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뇌 속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 인제 합니다. 그래서 인제 아예 극단적으로 문을 닫아 버리거나
극단적으로 내가 사랑을 줘서 사랑받으려고 애쓰거나 그렇게 되죠. 계속 군중 속에 있고 애인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애인한테 막 혹은 친구한테 내 모든 걸 다 퍼주면서 잘해주려고 할수록 그 사람들은 더 떠나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나의 온전함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위험함을 느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다 안 읽은 부분들은 또 읽고 여러분이랑 더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다가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